찬송가 438장 찬송 원장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집중하는 오직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현장 살릴 유일성의 증거 주시며 세계복음할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틀린 오직 또 사단이 주는 오직 잘못된 오직들이 치유되어서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정신치유 메시지 정신치유 사역자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정신치유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계획은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사역자 치유입니다. 이 사역자를 먼저 치유해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자가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 틀린 동기를 이제 치유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치유는 우리가 복음 말씀 같이 나누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심부름할 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사역자인 나를 먼저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 사역자의 많은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 그 대상자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제 나누는 것이죠. 노력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는 치유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치유가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아지면 좋겠죠. 물론 병도 나아지면 좋겠고 나아지면 좋겠지만은 치유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의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회복하는 것이죠. 치유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물론 하나님이 치유를 다 하시죠. 자, 하나님의 치유 계획 두 번째는 사역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 대상자의 이런 가정 배경을 치유하시죠. 사역 대상자의 가족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틀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못 고치시던데 예수님 혹시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믿음 없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대부분 이 가정에 치유가 안 되고 있는 자녀나 또 어떤 문제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실은 가족들이 불신앙하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사역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역 대상자의 가족들의 이 안 될 거라는 절대 불가능에 속해 있는 이 불신앙부터 치유가 돼야 되겠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실 일 없잖아요. 또 뭐 복음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사실은 뒤에서는 이 인본주의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인본주의, 또 세상 방법. 물론 이것이 같이 필요하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앙이 치유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역 대상자를 자꾸 내가 주관하려는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죠?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예. 자꾸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야죠. 그래야 참된 치유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사역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역 대상자의 가정, 배경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사역 대상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이 사역 대상자만 생각을 하죠. 그렇지가 않고 사역자 치유해야 되고요. 사역 대상자의 가정 배경. 자, 사역 대상자는, 이 사람은 틀린 오직을 하고 있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탄이 주는 감정, 상처,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잘못된 이 내 생각, 또 상처, 이 영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이 필요하죠. 이번 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요, 정말로 나로서는 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내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 소리가 있어요. 특별히 가족들이 문제지만은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세상 얘기, 불신앙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틀린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틀린 해석하는 이 부분을 이제 치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역 받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숨기고 자기 영적 문제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포장하는, 숨기고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부분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 계획은 사역하는 그 사역자, 그 사역자의 가정 배경, 그리고 사역 대상자를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정신치유 사역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이게 사역자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낫는다 안 낫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들으실 능력과 응답이 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는 절대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다. 믿음의 기도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믿음의 기도인데 진짜 이 복음 중심의 이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제 계획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응답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해답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누리게 되면은 어떤 답이 나오죠? 오늘 이제 그 렘넌트 그 회사 이사장님하고 같이 뭐 어디 간다는 그 렘넌트한테도 얘기했지만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참 평안부터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얻어서 여유를 가져라. 사역자가 이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보통 사역 대상자들이 막 역사 일어나면 방방 뛰고 막 된 건 줄 알고 잠깐 사역 대상자가 치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권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이 사역자는 영적인 이 눈이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이제 6절 앉은 뱅이를 봤는데 뭘로 본 거죠? 이 한마디로 이 전도 대상자로 본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도행전 오늘 읽은 16장 뭡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올무에 묶여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보니까 이 스기야의 일곱 아들 유대 제사장 스기야의 일곱 아들들도 나오고 악기 들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술사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확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악기가 막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스기야의 일곱 아들들부터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배경 이걸 완전히 누리는 것이죠. 예전에 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역의 90%는 흑암 꺾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사역의 90%는 흑암 꺾는 영적 싸움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어쩔 때는 사역자를 공격합니다. 어쩔 때는 사역 대상자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쩔 때는 이 사단이 사역 대상자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사역자가 그러한 영적 배경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힘입는 가운데 흑암 결박하는 이 영적 싸움에 딱 늘 이게 긴장돼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필요하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담대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아무리 귀신이 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앞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람을 이제 평안하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막 눈 찌르고 뭐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평안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대상자들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거의 이렇게 막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고 또 엉뚱한 거에 집중하고 또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사람에 대한 원망 또 뭐 어쩔 때는 막 난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드러나는 이 지속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돌발 상황이 생기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막 치유됐다가 안 됐다가 또 막 어쩔 때는 막 속에 있는 게 드러나다가 막 폭력적으로 나왔다가 예, 막 우울했다가 근데 그런 어떤 현상에 속지 말고 현상은 계속 이상하게 드러날 것이지만은 이 사역자가 지속하면서 계속 뭐래요? 빛을 비춰줘야 돼. 결론적으로 이 정신치유 사역자는 계속 지속적인 이제 치유 사역을 해줘야 되겠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딱 믿음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거 자꾸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요걸 알려줘야 돼.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결국 237과 많은 이런 5천 종족에도 이런 영적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을 할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 이 시대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가정에서도 지속해야 되고 교회에서 지속하고 또 어떤 분은 치유 시스템만 너무 의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치유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내가 훈련이 됐으면은 그거를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정에서도 계속 이걸 해 나가야 실제 이제 치유가 지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빈틈을 노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를 노리기 때문에 예배 지속, 또 가정에서는 치유 미션홈 지속, 또 개인은 계속 이 오직 나만의 오직 전도자의 삶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속적인 치유를 이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계획 속에 사역자 또 사역 대상자의 가정과 이 사역 대상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치유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목표를 두게 하시고 구원의 목표를 두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에 늘 힘입어서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가정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이 치유 사역을 24 할 수 있는 오직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통하여 흑암이 무너지며 한 사람을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